이 성경 66권은 여러분 성경에 이때가 마지막이다. 또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인가?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결국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해야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마지막이에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내가 말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왔어도 내가 사람이 선포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 역사를,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 the end. end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역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굳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굳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찾지 마시고요. 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특별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혼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나요. 정신이 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또 기억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에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주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긴박한 순간이. 여러분,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뉴스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굳이 뒤지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WCC를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WCC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런 게 뭐예요? 그래서 WCC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쭉 설명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거듭난 것 같지 않대요. 자기가 거듭났다면,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이 정말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에 총회가 있었던 기간에 얼마나 혼미했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혼미하고 기도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죠. 증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했으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왜 이 나라가 혼미한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8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봉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과 더 여러분이 충만하게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완전히 여러분이 밀착되어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이 되고 어떻게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 안에 진리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있어도요. 그것이 섞여 있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사단이 무엇을 갖고 미혹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진리인 척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더 심해져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약간 틀리거든요. 약간 틀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완벽하게 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일할 때
성령인 줄 알아요. 성령이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속삭이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또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누가?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진리가 없으면, 또 섞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거 아까워서 20년 동안 배운 거 아까워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까워서 그걸 못 잘라내요. 진리가 아닌 건 잘라내야 합니다. 거짓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었고요. 앞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결정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태초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결정이 됐어요. 어떤 게 결정이 됐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몸을 찢어서라도 영혼들을 살리기로 예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 그것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모조품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닌 모조품이요. 모조품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 사랑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었고 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집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모조품이기 때문에. 흉내는 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여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치유, 기적,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벗겨지고, 그래, 너가 정말 어떤 사랑을 갖고 있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다 보여주었고 그 생애를 따라 너희들이 살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정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사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인 그냥 생각으로 사랑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사랑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랑은 언제 가슴으로 내려오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내 가슴으로 그 사랑이 내려와서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내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랑은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지식은 무효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알았던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을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좀 피곤해도 괜찮아. 내가 좀 지쳐도 괜찮아. 그 사랑을 내 손으로 발로 표현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봉사한다고 그거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내 손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고 내가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 전파 그 전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받으십니까?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말하는 자, 그 가슴에서 봉사하는 자, 그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가슴으로 그 사랑이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가슴으로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영혼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말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